그러니까 십계명이 제단에 관한 법으로 마무리된다. 그 제단에 관한 법들이 이제 우상을 섬기지 말고 만들지 말라라는 내용과 제단을 만들 때에 정이나 끌로 돌을 다듬지 말라. 그리고 그 제단에 올라갈 때에 하체가 드러나지 않도록 하라. 그리고 나서 21장부터는 이웃에 대해서 상해를 가하거나 해를 끼치거나 살인한 자나 부모에게 저주를 하거나 부모를 때린 자는 반드시 죽여라. 이 반드시라는 단어가 들어가는 몇 가지 명령들이 있는데 그게 살인한 자는 반드시 죽여라. 부모를 저주한 자는 반드시 죽여라. 부모를 때린 자는 반드시 죽여라. 그 다음에 유괴, 납치자 반드시 죽여라. 이 네 가지가 반드시 죽여라라는 말씀이 들어 있습니다. 부모님에 대한 공경들 굉장히 중요한 내용이고 살인 또 납치, 어린 아이들을 유괴하거나 납치하는 것, 또 사람을 유괴하거나 납치하는 것은 살인에 버금가는 행위로 성경에서는 규정을 하고 있습니다. 소가 이웃집에 밭에 가서 해를 끼치거나 가축들이 사람을 들이받거나 이렇게 해서 이제 사람이 다치거나 하는 경우 손해배상에 관한 이야기들이 나오고요. 십계명 이야기가 제단으로 마무리되는 듯 하면서 바로 종에 대한 인권을 존중하고 보호하라. 또 약자들을 돌보고 보살피라. 이웃들과의 관계, 사회적인 관계를 이렇게 해야 된다. 결국은 해를 끼치서는 안 된다. 그리고 해를 끼친 사람은 반드시 그 대가를 치러야 된다. 이 내용이 이제 23장 오늘 본문 앞에까지 기록이 되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십계명에 대한 자세한 설명과 해설, 하나님에 대한 계명 1, 2, 3계명과 사람에 대한 계명 7계명을 어떻게 구체적으로 삶 속에서 이웃과의 관계 속에서 적용할 것인가, 그것을 설명한 내용이 20장 10계명 이후로부터 22장 23장에까지 이루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제단의 내용, 하나님과 관련된 제사법과 관련된 내용은 20장 말미에 잠깐 나오고 21장과 22장, 23장 전체가 사람에 대한 이야기라는 겁니다. 이웃과 약자들을 어떻게 배려하고 돌보고 그들에게 상해나 재물상에 해를 끼쳤을 때 어떻게 보상할 것인가. 그 보상에 대해서도 이제 재밌는 부분이 있는데, 이웃의 소를 도적질하거나 죽이거나 했어요. 그러면 5배로 갚아야 됩니다. 그런데 양을 도적질을 했어요. 그러면 4배로 갚습니다. 만약에 이웃집에 토끼를 도둑질했다, 2마리. 귀하고 비싸고 소중한 것일수록 가중처벌을 하는 겁니다. 가중해서 보상해야 된다. 이건 지금 우리 사회나 우리 현대법도 이런 것들이 제대로 적용이 되어야 합니다. 예를 들자면 오늘 새벽에 2시 50분경에 대통령이 내란죄로 잡혀 들어갔죠. 감옥에 들어갔습니다. 지금 감옥에 있을 겁니다. 이 죄가 왜 크냐? 국민을 향해서 총칼을 들이댔기 때문이에요. 국민 다수를 죽이려고 했습니다. 민주주의 자체를 파괴하려고 했어요. 어떤 경우에도 합리화하거나 미화할 수 없는 내용. 성경에 의하면 이런 사람의 죄는 어느 정도가 될까요? 납치나 유괴를 한 사람도 반드시 죽여요. 그런데 국민을 향해서 군대를 동원하고 총을 동원하고 무기를 동원하고 그리고 의도한 살상이 이루어지지 않았죠. 물론 우리 군인들의 훌륭한 그런 저항과 또 우리 민주 국민들의 투쟁과 그리고 또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손길도 있었고, 여하튼 이웃에게 큰 해를 끼치면 끼칠수록 가중해서 처벌해야 된다. 그게 성경에 나온 메시지 중에 우리가 유념해서 생각해야 될 부분입니다. 그 제단의 법이 나오고 그 다음에 22장까지 지금 이웃과의 관계에 대한 법이 나왔잖아요. 제단에는 제사를 지내는 것이죠. 희생 제물, 제바흐를 올려서 태우는 곳이 제단입니다. 이 희생 제물은
나의 죄 때문에 태워지는 거죠. 이것은 상징적인 제사하고 예배죠. 지금의 예배는 나를 드리는 겁니다. 보이지 않는 제단 위에 오늘 이 예배를 통해서 우리는 나를 하나님의 제단 위에 올리는 거예요. 이게 예배죠. 구약의 제사는 보이는 제단 위에 보이는 희생 제물을 올리는 것이고, 그런데 놀랍게도 이 출애굽기 20장 말미에 제단에 대한 내용들이 나오고 그 뒤에 사람에 대한 관계, 특히 이웃과 힘없는 사람들을 어떻게 대할 것인가에 대한 이야기가 쭉 22장, 23장에까지 나온다는 것은 제사란 무엇이냐를 설명해 주고 있다고 저는 생각이 돼요. 동물을 죽여서 제단 위에 올린 것이 참된 제사가 아니라 내 이웃들과 사회적인 관계들을 부드럽고 조화롭고 평화롭게 하는 것, 그것이 바른 제사다. 그것이 바른 제단을 쌓는 일이다. 이 말씀인 거예요. 23장 11절에 보면 일곱째 해는 갈지 말고 묵혀두어서 내 백성의 가난한 자들이 먹게 하라. 그 남은 것은 들짐승이 먹으리라. 내 포도원과 감람원도 그리할지니라. 예, 안식년을 명령하시면서 일곱째 해에 묵혀두라. 그냥 가만 놔두라는 겁니다. 그러면 거기서 풀이 자라고 또 감람원과 포도원, 그러니까 포도 농장, 과수원도 그렇게 가만 놔두라는 겁니다. 포도가 열리겠죠. 그것을 가난한 사람들과 들짐승이 먹을 것이다. 가난한 사람과 들짐승들을 위해서 7년에 한 번씩 땅을 묵히라.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그런데 신학자들이 이제 이 내용을 고민하면서 어떤 분은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땅을 묵혀두면 동물들이 포도도 따먹고 또 농장의 풀들도 뜯어먹고 하면서 배설하고 하겠죠. 그런 게 땅을 옥토로 만든다. 경제적으로 장기적으로 볼 때 이익이라는 거예요. 땅의 지심이 높아지고 그 땅의 힘이 세지는 겁니다. 옛날에는 비료나 농약 같은 것도 없었기 때문에 결국은 퇴비, 짐승의 배설물 이런 걸로 이제 옥토화가 되잖아요. 어쨌든 그 혜택을 보는 것은 가난한 사람들과 들짐승, 하나님의 자비로우심과 섬세함이 여기 등장을 하는 겁니다. 안식일 관련한 내용에서도 그런 이야기가 나오지만 들짐승까지 배려하신 하나님. 그러니까 그리스도인들은 자연과 생태계를 보호하고 애초에 하나님께서 창조하셨던 그 아름다운 지구를 유지하고 보존하는 데 애를 써야 됩니다. 그것은 생각과 말만 그런 것이 아니고 플라스틱이나 화학 제품들을 적게 쓴다거나 좀 더 불편하게 생활하려고 한다거나 또는 분리수거 같은 것을 철저히 잘 한다거나 세제 같은 것을 될 수 있으면 사용하지 않으려고 한다거나 이런 실천적인 것까지 포함을 해야 되겠죠. 이게 지금 100년 전에 쓴 글이 아니고 200년 전에 기록한 내용이 아니라 3천 몇백 년 전에 들짐승의 배고픔까지 배려하시는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이라는 걸 생각을 하면 정말 놀라운 것입니다. 그 밑에는 안식일에 대한 내용이 나와 있어요. 너는 엿새 동안 내 일을 하고 일곱째 날 쉬라. 내 소와 나귀가 쉴 것이며 여종의 자식과 나그네가 숨을 돌리리라. 놀라운 기록이죠. 가축도 일주일에 하루는 쉬게 해야 되고 남종이 아니고 여종, 왜 여종이라고 했겠습니까? 종 중에 가장 약자, 그리고 그 여종의 아들, 자식, 아빠도 없는 종들인 겁니다. 가장 약자인 거죠. 이 나그네는 언제든 쫓겨날 수 있고 쫓겨나도 갈 곳이 없는 타향살이를 해야 되는 것이 나그네의 운명이죠. 그런데 그 나그네가 숨을 돌릴 것이다. 일주일에 하루 쉬게 해야 된다. 역시 안식일도 그 혜택을 받는 사람은 소와 나귀와 여종의 자식과 나그네, 안식년과 안식일의 혜택을 받는 부류가 가장 힘이 없고 사회적으로 세상에서 무시당하고 형편없는 그런 존재들, 가축, 들짐승 이런 것까지 배려하는 겁니다. 세 가지 절기에 대한 내용을 오늘 다루고 있는데 이 내용들은 출애굽기에도 나오고
레위기에도 나오고 신명기에도 나옵니다. 오늘 11절에 보니까 7회 안식년 이야기가 나왔죠. 근데 이게 레위기에도 나오고 신명기에도 나오는데 레위기는 25장이 나와요. 제가 조금만 읽어드리겠습니다. 너는 6년 동안 그 밭에 파종하며 6년 동안 그 포도원을 가꾸어 그 소출을 거둘 것이나 7째 해는 그 땅이 쉬어 안식하게 할지니 여호와께 대한 안식이라. 너는 그 밭에 파종하거나 포도원을 가꾸지 말며 너가 거둔 후에 자라난 것을 거두지 말고 가꾸지 아니한 포도나무가 맺은 열매를 거두지 말라. 이는 땅의 안식년임이니라. 안식년의 소출은 너희가 먹을 것이니 너와 내 남종과 내 여종과 내 품꾼과 너와 함께 거류하는 자들과 내 가축과 내 땅에 있는 들짐승들이 다 그 소출로 먹을 것을 삼을지니라. 그리고 그 밑에는 이제 희년에 대한 이야기가 나옵니다. 50년째 되는 안식년에 대한 이야기가 오늘 본문인 출애굽기 23장은 한 절에 딱 나오잖아요. 그런데 이 레위기는 엄청 많이 길어졌죠. 방금 제가 읽어보니까 레위기는 한 5줄 정도가 됩니다. 신명기에도 이게 나와 있어요. 종교적으로 신앙적으로 더 설명한 내용이 덧붙여져 있어요. 신명기에는 모세가 그들에게 명령하여 7년 끝에 곧 초막절에 온 이스라엘이 내 하나님 여호와 앞 그가 택하신 곳에 모일 때, 이 택하신 곳, 어떤 곳을 지칭하고 있는 거죠. 이게 이제 신명기 신학이라고 하는 것 중에 나오는 겁니다. 택하신 곳, 한 곳, 정한 곳, 이런 이야기가 신명기 계속 나와요. 예루살렘을 의미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제가 모세 오경은 바벨론 포로기에 기록이 됐다라고 말씀을 드렸죠. 바로 이런 것이 또 증거가 되는 거예요. 예루살렘에 대한 명확한 목표점을 정해놓고서 그 정한 곳에서 예배하고 그 한 곳에서 모이고, 그건 예루살렘 성전을 또 이야기하는 겁니다. 택하신 곳에 모일 때에 이 율법을 낭독하여 온 이스라엘에게 듣게 할지니, 자, 안식년에 이렇게 하라는 겁니다. 7년 끝에 면제년 초막절에 곧 백성의 남녀와 어린이와 내 성읍 안에 거류하는 타국인을 모으고 그들에게 듣고 배우고 내 하나님 여호와를 경외하며 이 율법의 모든 말씀을 지켜 행하게 하고. 출애굽기는 간단하게 안식년을 한 줄로 핵심만 이야기를 했어요. 7년째는 땅을 묵히고 거기서 나오는 것들은 들짐승과 가난한 자들이 먹게 하라. 그렇게 끝나버리죠. 레위기는 훨씬 더 설명이 길고 신명기에 와서는 자세한 안식년의 설명에다가 예배적인 요소, 종교적인 요소를 더 넣어서 모여서 이렇게 하나님을 예배하고 그런 것이 중요하다. 안식년의 의미를 더 강화하고 부여한 것이죠. 그래서 신학자들은 안식년에 대한 제일 앞선 기록이 출애굽기 23장 오늘 본문이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짧은 본문일수록 원문에 가깝다. 오래된 본문에 가깝다. 이게 이제 본문 비평에서 나오는 내용들 중에 하나거든요. 본문을 찾아가는 작업 중에서 하나.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점점 발전했다는 것을 이 안식년을 통해서 알 수 있어요. 세월이 지나면서. 그리고 이걸 통해서 출애굽기, 레위기, 신명기를 한 사람이 기록한 게 아니구나. 여기에 세월이 섞여 있구나. 이걸 알 수가 있죠. 이게 이제 신학적인 작업들이에요. 중요하지 않습니다. 이걸 한 사람이 썼건 10사람이 썼건 여러분 이게 왜 중요하지 않나요? 한 사람이 쓰면 하나님의 말씀이고 10사람이 쓰면 하나님의 말씀이 아닌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말씀인 것은 10사람이 썼건 100사람이 썼건 그 문서의 발전 과정이 있었건 여기서 하나님의 말씀이 되고 안 되고가 아닙니다. 이 말씀이 오늘 우리들의 삶 속에서 살아서 역사하여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보여주느냐? 여기 하나님의 말씀의 핵심이 있어요. 모세가 쓰면 하나님의 말씀이고 이름 모를 사람이 썼으면 하나님의 말씀이 아니냐? 그렇지 않아요. 그건 아무 상관이 없어요. 오늘 우리에게, 오늘 아프리카에 사는 어떤 그리스도인에게, 오늘 저기 터키에 사는 어떤 그리스도인에게 이 말씀이 실제적으로 시간과 공간 안에서 역사하느냐? 그걸로 인해서 하나님의 말씀이냐 아니냐가 규정이 되는 거예요. 물론 그 외에 여러 가지 것도 있지만. 그래서 이런 신학적인 접근을 하면 진저리 내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제가 옛날에 그랬습니다. 제가 대학원 마칠 때까지, 신대원 마칠 때까지만 해도 그랬어요. THM 과정에서도 저는 매우 교수들과 논쟁적이었고 도전적이었습니다. 신학을 굉장히 저는 안 좋게 봤어요.
하나님의 은혜로 이제 깨달음과 이런 것들이 있으면서 변화된 부분들이 있죠. 그러니까 여러분들도 신학에 대해서 너무 거부감을 될 필요가 없습니다. 이렇게 해서 문서들이 발전했다는 걸 이제 알 수가 있죠. 새 절기에 대한 내용들이 그 밑에 나옵니다. 역시 이 부분도 레위기를 참고하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왜냐하면 오늘 출애굽기 23장에 나오는 절기는 세 절에 그냥 끝나버리죠. 너는 매년 3번 내게 절기를 지킬지니라 이렇게 놓고 무교봉과 맥추절과 수장절이 2절에 끝나 15, 16절에 굉장히 짧죠. 근데 레위기 23장을 보면 6월절과 무교절이 4절부터 나와요. 수장절, 초막절에 대한 내용이 33절부터 또 시작이 됩니다. 그래서 불과 2절에 기록되어 있는 3가지 절기에 대한 내용이 레위기에는 약 한 40절에 걸쳐서 이렇게 길게 설명이 돼 있어요. 역시 어떤 기록이 더 오래된 기록이겠어요? 출애굽기 기록이 훨씬 오래된 기록인 거예요. 세월이 지나면서 덧붙여지고 설명이 필요한 것이죠. 6월절은 출애굽한 날 이스라엘 달력으로 1월 14일 지키는 거예요. 그리고 그 다음 날 15일부터 일주일간 무교절을 지킵니다. 그러니까 누룩 없는 떡을 일주일간 먹는 거예요. 첫날과 7째 날은 성회로 모이고요.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는 겁니다. 그리고 노동을 못하게 해요. 아무 노동도 하지 말지니라. 이집트 노예로부터 해방된 것을 기뻐하고 감사하는 거죠. 이게 핵심이죠. 그 다음에 맥추절이라고 나오죠. 보리를 추수한 것. 무교절 이후로 50일째입니다. 6월절이 있는 게 우리로 말하면 3월과 4월이 함께 포함이 되는데 이제 4월 초로 치죠. 4월 1일로 치면 50일 뒤니까 5월 하순경이 되겠죠. 그게 맥추절. 우리는 보리 언제쯤 추수합니까? 6월에 우리는 추수를 보통 합니다. 중학교 때 낯들고서 보리배기 많이 나갔습니다. 77절이라고도 하고 신약에서는 오순절이라고도 합니다. 그러니까 맥추절은 이름이 4개예요. 보리를 수확하기 때문에 맥추절. 그게 첫 수확이기 때문에 초실절. 첫 열매를 거둔다. 무교절 이후로 77인 49. 7주가 지나야 한다. 그래서 77절. 그 다음에 50일째 절기이기 때문에 오순절. 신약에 이렇게 해서 전부 같은 말이에요. 맥추절, 77절, 초실절, 오순절. 이게 다 같은 이야기입니다. 약속의 땅에 처음 들어가서 하나님이 약속하신 땅에 처음 들어가서 첫 수확을 하는 거예요. 얼마나 기쁘고 감사하겠습니까? 역시 기쁨과 감사를 축하하는 절기죠. 그리고 이제 3번째가 수장절, 거두어 저장한다. 이것을 초막절이라고도 하고요. 초막에서 거주합니다. 일주일 동안. 그래서 장막절이라고 하고 같은 뜻입니다. 수장절, 초막절, 장막절. 이스라엘 달력으로 7월 15일. 우리 달력으로 하면은 11월 1일경이 됩니다. 자, 보세요. 수장, 거두어서 저장한다. 가을 거지를 끊는 겁니다. 다. 그러니까 한 해가 마무리되는 거예요. 1년의 노동이 정리가 되는 겁니다. 역시 풍성한 수확과 그에 대한 기쁨과 감사가 포함된 것이 수장절. 이렇게 이제 3개의 절기를 지키라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시고 방금 마지막 절에 보니까 모든 남자들은 1년에 3번 이 절기들을 지킬지니라 이렇게 돼 있죠. 자, 그러면 안식년, 안식일 그리고 이 3 절기에 담긴 메시지가 뭐냐? 무교절과 6월절은 해방의 기쁨과 감사, 맥추절, 초실절, 77절, 오순절은 약속의 땅에 처음 들어가서 첫 수확의 기쁨과 감사, 수장절, 초막절, 장막절은 한 해 수확에 대한 하나님의 동행하심과 은총에 대한 기쁨과 감사. 이렇게만 알면 되는 거예요. 더 이상 뭐 자세한 이 율법적인 내용을 알 필요가 없습니다. 그게 목적이 아니거든요. 의미와 메시지, 하나님께서 이 절기에 담아놓은 그 정신이 무엇인가? 14절에 너는 매년 3번 내게 절기를 지킬지니라. 이 절기란 단어가 하가그란 단어예요. 하가그, 춤추다란 뜻입니다. 축제를 열다. 그리고 오늘 본문에서처럼 나중에는 명절을 지키다, 절기를 지키다. 이렇게 이제 발전을 해요. 이게 바로
하나님의 정신과 뜻과 메시지가 담겨 있다고 저는 생각을 해요. 뭡니까? 새 명절은 다 기쁨과 감사가 공통점이었어요. 그리고 안식년과 안식일을 포함해서 이 기쁨과 감사에 계속해서 등장하는 게 이 절기란 춤추고 즐거워하고 행복해 하라는 겁니다. 이것이 절기를 주신 하나님의 메시지다. 그 다음에 공통적으로 계속해서 들어가는 말이 있어요. 유월절과 무교절 다음에는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첫날에 너희가 성회로 모이고 아무 노동도 하지 말지며 일곱째 날에도 성회로 모이고 아무 노동도 하지 말지니라. 맥주절도 마찬가지입니다. 이날에 너희는 성회를 공포하고 어떤 노동도 하지 말지니. 수장절도 마찬가지입니다. 첫날에 성회로 모일지 너희는 아무 노동도 하지 말지며 여덟째 날에도 너희는 성회로 모여서 화제를 드리고 어떤 노동도 하지 말지니라. 여기서 계속해서 공통적으로 등장하는 게 어떤 노동도 하지 말라라는 내용입니다. 어떤 노동도 하지 말라. 쉼에 대한 강조죠. 근데 지금 초막절, 무교절 같은 경우는 일주일 아닙니까? 그럼 어떤 노동도 하지 말라, 밥도 하지 말라는 말이거든요. 그럼 어떻게 먹습니까? 밥은 누가 하죠? 레위인들이 하는 겁니다. 레위인들. 하나님의 성막을 책임지고 하나님의 성전을 담당한 레위인들이 일반 백성들과 성전에 와서 예배드리는 사람들, 성막에 와서 하나님의 절기를 지키려고 하는 그들을 위해서 봉사를 하는 겁니다. 교회 조직에서 레위인이라고 할 수 있는 사람은 누가 있을까요? 중직자들이겠죠. 그들이 일반 성도들을 쉬게 하고 제대로 쉼을 쉴 수 있도록 음식을 대접하고 정신적으로 위로하고 격려하고 하는 것들을 장로나 목사나 이런 사람들이 레위인으로서 해야 되는 겁니다. 그들을 위해 봉사해야 되는 거예요. 일반 성도들은 아무 노동도 하지 않지만 기쁨과 감사를 즐기고 하가하그 춤을 추며 축제를 벌여야 되지만 목사와 장로들은 그들이 마음껏 춤출 수 있도록 더 행복하게 기쁨과 감사를 나눌 수 있도록 수고하고 애써야 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세 가지 명절에 담긴 두 번째 의미라고 할 수가 있죠. 무교절은 7일, 수장절 같은 경우는 8일. 수장절에서 특별히 의미가 있는 것은 휴식입니다. 한 해의 가을거지가 다 끝나고 추수가 끝난 다음에 8일간 아무 노동도 하지 말고 쉬라는 거예요. 3천 몇백 년 전에도 1년에 일주일은 쉬게 해야 된다. 종이나 노예뿐만 아니라 모든 나그네와 사람들이 다 가을거지가 끝나고 가장 수고했을 때 일주일 동안의 휴식을 가져야 된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시죠. 그리고 마지막에 모든 남자는 매년 3번 이 절기를 지킬지니라. 모든 사람이 아니에요. 남자들만 국한합니다. 3번만 지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종교적 예전이나 종교적 규례를 통해서 우리들을 제어하고 억압하고 종교적 예전의 멍해를 지우는 분이 아니란 걸 알 수가 있어요. 저는 이런 것들이 오늘 본문에 나온 하나님의 메시지라고 생각합니다. 우리의 예배가, 우리 교회 공동체가 나아가야 할 방향이 바로 오늘 본문의 3가지 절기 속에 담겨 있다고 생각해요. 그래서 이 예배와 우리 공동체를 통해서 하가하그할 수 있도록 즐겁게 춤추며 노래할 수 있는 곳이 돼야 되고 쉼을 제공하고 평안을 제공하는 곳이 되어야 되고 예배나 예견을 통해서 성도들을 옥죄지 않고 행복한 삶을 살 수 있도록 기쁨과 감사의 삶을 살 수 있도록 목사와 장로와 오래된 성도들이 봉사하고 섬기는 일을 하는 공동체가 되어야 된다. 그것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이다.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